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생존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 여러분, 왜 사십니까? 네. 첫 시작부터 좀 건방진 질문이죠. 나이도 어린 게. 그렇죠. 왜 사십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요, 갑자기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한참이 지나도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할 말이 없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거의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건조한 삶이죠. 어떤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먹기 위해 살고, 또 먹으니까 살고, 또 안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건조한 삶입니까? 간혹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아직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잖아요.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왜 사냐? 당신 왜 삽니까? 그러면 그 질문의 대답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유치하더라도 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유치하지 않고요, 기뻐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곧 소명이라고 그러죠. 난 소명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너도 언젠간, 당신도 언젠간 발견하기 원합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이런 답이 없다면, 그쵸? 이런 답이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생존입니다. 생존의 문제, 생존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것에 헐떡인다는 것입니다. 자, 생존의 반대가 무엇이냐? 그렇죠. 생명이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안정적인 생명, 우리 영을 살리는 것, 우리 삶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 우리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는 참 많은 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일정한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새벽 기도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또 모든 공예 예배에 예물이 끊이진 않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자꾸 드린다는 것은요, 내 생명의 주권이 곧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겸손한 그런 믿음의 태도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맡기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책임지시는 게 아니고요, 생명력을 가지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명력은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확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분들 옆에만 있으면요, 또 그분들 옆에 신앙생활만 같이 해도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주변도 같이 덩달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내용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속회 모임에서도 어떤 기도 제목들을 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여전히 그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생존에 대한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확보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생존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신앙생활에만 매달리면 우리는 온갖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고요, 심지어 죄도 생존의 문제로 이용하고 수용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성경에는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선택해야지, 아니, 교회에서 하자는 거 해야지, 하지 말이 쉽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쉽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삶에서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되는 상황. 참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분, 어떤 분들은 그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거의 뭐 생명 놓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라나야 하고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좀 남겼는데요. 네, 가로 안에 인생은 가로 넣기다라는 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가로가 있고 ILK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가로 넣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 안에 M이 들어가면 밀크가 되고요. 그죠? 우유가 되고 또 S가 들어가면 실크가 되고. 그러니까 뭘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문장에 저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물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M이냐 S냐 그 밖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주변을 잘 보면 이미 I라고 하는 것, L이라고 하는 것, K라고 하는 것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세 가지, 네 가지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나는 오늘 교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우리 교회를 계획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계획하셨고 이미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축복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가로 안에 넣어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 안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뭐 긍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안에 넣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 한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사람도 있어요. M도 가지려고 하고 S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죠. 탐욕스러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탐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어리석은 겁니다. 탐욕은 곧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포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니까 이거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나의 삶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이 먹으면서 날씬하고 싶대요. 네. 공부 안 하는데 좋은 데 가고 싶대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탐욕이라는 겁니다. 자, 웃으시는 분들 공감이 되죠. 자, 이렇게 많이 먹으면요 살이 빠지기커녕 살쪄서 성인병 걸려 일찍 죽어요. 네, 원하는 건 입지 못합니다. 미련해요. 또 공부 안 했는데 어떤 좋은 운으로 명문대학에 들어갑니다. 입학은 해요. 근데 그 수업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무슨 소린지 몰라요. 중간에 학사 경고 받고 퇴학당하고 평생 쫓겨나네. 공무원들 쫓겨나네. 오명수는 창피해요. 차라리 안 간 것만 못한다는 뜻이지요. 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존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게 욕심을 내게 만들어요. 탐욕을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대로 두 명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롯과 사울이 그랬는데요. 먼저 롯과 사울은 아시는 대로 배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롯도 그 믿음의 대장부 삼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있으니까 뭐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해도 아, 저렇게 제사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보고 배울 수 있는 멘토가 옆에 있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큰 축복을 받아요. 사울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인도한 곳으로 가라.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위대한 첫걸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하냐면 조카 롯도 했죠. 롯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떠나게 됩니다. 후에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가산이 엄청 늘어나죠. 그 지역 일대에 거의 쫓아올 수 없는 정도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좀 분가해야 하는,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분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하는 것마다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롯과 아브라함처럼 행복에 겨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선택인가? 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한 선택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지장받진 않은지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내가 먼저 양보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잘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롯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게 롯에게 좋지만 삼촌 괜찮아요. 저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삼촌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삼촌 먼저 고르세요. 만약에 좀 이렇게 양보하고 베풀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 롯에게 야, 너 진짜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다. 다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롯의 눈에는 오로지 생존에 대한 문제만 보여요. 생존. 여기가 더 좋아 보이고 물이 있고 기름지고 이것만 보였죠. 예배할 수 있는 데 상관없었고요. 또 삼촌을 안중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비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존으로 마음이 늘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만 봅니다. 맛만 보고 끝나요. 이렇구나. 살짝. 자, 생존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죠. 교회를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바쁜데 왜 교회 가냐고. 왜 수련회 가냐고. 중고등부 야자해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서 왜 시간 버리고 또 와가지고 피곤해하고. 생존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롯 결국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땅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져서요, 살던 곳이 다 황폐화가 돼요. 어디가 집인지 어디가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삶의 흔적이 없어집니다. 또 아내는 어떻게 되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가족을 다 잃습니다. 자,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 생존에 대한 관점을 버리지 못하니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세워진 배경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당신 나타나셔서 통치하시는 신정통치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왕을 달라고 계속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거절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또한 제사 드려야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려면 너무 많은 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또 닥달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왕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 정년기가 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가서 막 쪼릅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막 상담을 합니다. 심각하게 상담을 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죠. 기도하자고. 작정 기도하자고. 나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금식 기도하고 온 예배 다 섬기자고. 미치겠죠. 그런데 몇백만 원 딱 들고 결혼 정보회사 딱 가면요, 그 입금한 순간부터 그쵸, 리스트가 나옵니다. 등급이 매겨져가지고요, 그쵸, 매치 될 때까지 계속 주선해주고요, 또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이벤트도 해주고, 목사님 찾아가면 기도하자 몇 달 걸릴 것 같은데 결혼정보회사 찾아가면 입금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블레셋군이 맨날 창 들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하자, 하나님을 제사하자. 그러니까 물론 전투마다 극적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은 타들어가죠. 조마조마해요. 또 쳐들어오는데 준비는 안 하고 예배하자니까 이러고 어떻게 살아, 이러고 어떻게 살아,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죠.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한 건데 너 왜 이 마음을 모르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상비군들,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확보된 안심들, 자기 편리를 구하게 된다는, 자기 편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왕이 앞에 있으면, 우리 앞에 있으면 얼마나 명료하게 준비가 됩니까? 군대가 준비되어 있고 식량이 준비되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또 언제 해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선택은, 그리고 내 계획은요, 불순종과,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순종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답이 명확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성공과 실패냐. 그런데 세상의 것들만 너무 매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합격하면 교회 나오고 불합격하면 교회 떠나고, 그쵸? 대학 가면 교회 떠나고,
실패해도 떠나고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떤 결과, 세상의 일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라 다 주세요.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탕자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아버지가 허락해 주잖아요. 아들에게 재산 나눠주면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될 줄도 아는데 다 주셔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자유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아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기도하고 맡기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제일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이 좀 쉽게 되는 것 같네, 뭔가 내가 한 것보다 잘 될 것 같네 라고 하면 늘 경계의 마음을 좀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불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사울 왕에 세워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비참하죠. 이스라엘 왕국은요, 결국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헤어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흩어진 민족,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 민족이 흩어져서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자, 사울은 참 조마조마했지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그러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러다가 내가 왕자를 뺏기겠구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로지 내 보좌, 왕자에 대한, 생존에 대한 관심이 거기 있다 보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그렇죠, 생존의 문제를 끝나버리면 우리 이렇게 비극으로밖에 끝날 수 없지만, 이 생존의 문제를 조금 더 넘어서서 이 생명에 대한 문제로, 복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원래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롯과 사울처럼 생존을 선택했다가 이렇게 비극을 맞이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울이 강했던 그 고난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거,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맞고 죽을 뻔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하면서 여러 번 죽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랑하려고가 아니죠. 나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 붙들었더니 이렇게 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한 주가 시작이 될 텐데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대입시키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위대해질 수는 없고 큰 결단 내릴 수 없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생명 계속 모여서 큰 생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로는 항상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결과 또한 모든 과정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명을 선택하는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삶에 정말 그 근원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빛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